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에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듣게 됩니다. 바로 마귀가 질문했던 내용인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질문을 했던 그 악귀의 소리가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인생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속 위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은 쇠붙이나 돌도 뚫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활을 쏘는 것으로 온 세상에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밤에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궁사답게 본능적으로 그래서 화살을 겨누어서 그래서 호랑이를 쏘게 됩니다. 호랑이가 명중을 하면서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쏘았는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궁사는 그냥 쓰러지고, 그리고는 아침나절이 돼서 동력이 밝아오면서 그때에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호랑이인 줄 알고 밤에 활주위를 당겼던 그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바위였습니다. 바위에 화살이 박히고, 그리고는 그것이 밤에는 호랑이로 알았었는데 호랑이가 아니라 날이 밝으면서 보니까 바위였던 겁니다. 초나라 때 웅거자라는 사람이 그 인생 속에 있었던 일을 남겨놓은 이야기입니다. 화살로 어떻게 바위를 뚫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집념을 강하게 가졌으면 화살이 바위를 뚫고 들어가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한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스더 4장에 보면은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왕비의 자리에 있는 이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한마디로 온 유대 민족이 이제 다 처형을 당할 위기에 놓여지게 됐을 때 모르드게가 찾아가서 그 조카되는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에스더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에스더가 대화를 나눈 가운데 내가 왕 앞에 나가게 되면은, 왕의 명령 없이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죽게 되는데, 죽을지라도 내가 만약에 모르드게의 뜻이 그렇다면은 유대인을 살려야 된다면 내가 죽더라도 나가겠다라는 그런 결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영혼의 깊은 가슴 속에서 터지는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에스더와 같이 생명을 담보로, 생명을 맞바꿀 정도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영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영으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처럼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가 고백을 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을 합니까? 바로 올바른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돌아다니는 자들이 이제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랬을 때 오히려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늘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억제해서 달려들어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온전한 고백이 있어야 되거니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돌아다니는 자들, 스게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 그들도 그렇게 행했다가 오히려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악귀가 알아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이 40의 왕이 되고 그리고 2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이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대로 그 기한 내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이 조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그 삶을 감당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자리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통로가 있습니다. 정해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맞춰서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또 한 번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않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말렉이 대적한 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공격을 합니다. 이랬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쫓기게 될 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붙잡아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에 대해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사울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도착을 하니까 진영에서 짐승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변명을 합니다. 이랬을 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렸던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잡아당깁니다. 겉옷이 찢어질 만큼 사무엘을 잡아당기면서 사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날 이후로 그렇게 말한 이후로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한 교인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너희는 누구냐 물어보았던 그 악기의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은 믿음을 굳게 잡고 인생을 지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숨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해녀들이 물속에서 숨을 참는 것, 그것을 숨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녀들이 물속에서 숨을 쉬지 않고 그리고는 잠수를 했을 때 그 이후에 해녀들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숨비하면서 해녀들의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소라도 따고 전복도 따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체가 돼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면은 그러면 다시 물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나 물속에서 숨을 참지 못하고 숨비하지 못하고 숨을 쉬게 되면 그것을 물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숨을 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숨을 쉬면 물속에서 숨을 쉬게 되면은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는 동안은 호흡을 자제하고 그리고 참고 견뎌야 됩니다. 물속에 있는 동안은 잘 참고 그리고는 자기의 일을 해야 됩니다. 소라도 따야 되고 전복도 따야 되고. 그러나 소라와 전복에 너무 욕심이 많아서 올라올 수 있는 숨마저도 끊어지게 되면은 물숨을 쉬게 되는데 그것이 곧 사망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바로에게 승리하고 출애굽한 200만의 백성을 38년이나 이끌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무엇이 중심이 돼야 됩니까? 무엇이 중심이 돼서 인생의 강을 지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인생을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법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대책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인생을 사람처럼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가룟 유다는 물숨을 쉰 자입니다. 돈계를 맡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물숨을 쉬어온 자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저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따르던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을 매매하고 판매하고 그리고는 자기 자신 역시도 감당을 못해서 받은 은 30냥에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남보다 뛰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그 뛰어남으로 인해서 제자들 중에서 돈궤를 맡았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돈궤를 맡은 것만큼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는데 돈궤를 맡고 기도가 없다 보니까 돈궤를 맡고 자기 생각에 앞서다 보니까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도적이라 평을 받게 됩니다. 저는 도적이라 돈궤를 맡은 자라라. 그것이 가룟 유다를 평가한 분명한 평가의 대답입니다. 기도가 약해지면은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커 보이게 됩니다. 기도가 약해지면은 자기 자신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너희는 누구냐?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그 대답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아시아에서 바울의 선교는 열매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비두니아에서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듣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유럽 전체를 뒤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근간이 돼서 유럽이 복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분명한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자들이 40여 명입니다. 그러나 천부장을 통해서 준비된 바울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은 몇 명입니까?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470명이 준비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그리고는 로마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그 길 속에서 유대인들이 결심하기를 40여 명이 결심을 했던 겁니다. 바울을 내가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나 그 40여 명의 결정이 어떻게 다스림받게 됩니까? 천부장이 준비한 숫자가 있습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470명이 바울을 지키려고 준비가 됐던 겁니다. 세계 최정예 부대 로마의 군인이 바울을 위해서 40명이 죽이려고 버텼을 때 470명으로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셨던 겁니다. 베스도가 사도행전 25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자연의 방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로마로 가도록 허락을 하셨지만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가 뭡니까?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선장과 선주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다. 가야 된다. 여러분, 선장과 선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배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배에 있는 시설들을 잘 사용을 해서 배를 운영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환경이나 웬만한 형편도 돈 버는 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생명까지도 망설이지 않을 정도로 혈안이 되어 있는, 돈에 덮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번 항해로 인해서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다. 저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있을 때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튿날 되니까 저들이
배의 모든 화물들을 버렸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저들이 배의 기구까지 다 버렸습니다. 화물이야 버려도 그만이고 안 버려도 그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의 기구까지 다 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생명을 위해서 지체하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배가 가라앉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근데 배의 기구까지 버릴 정도 되면은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이러한 가운데 저들이 두려워할 때, 여러 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했을 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너희는 누구냐? 악귀가 질문을 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가 좋은 것들,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살기를 결심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호흡만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호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적인 호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앞서서 살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물숨을 쉬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숨을 쉬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육체의 숨을 쉬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헛된 것이고 그것이 곧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듣고 삽니다. 너희는 누구냐? 환경으로부터 그 질문을 받고 삽니다. 때로는 장소에서 그 질문을 받고 삽니다. 너희는 누구냐? 성경책을 들고 지나가면은 보는 사람들이 스스로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느냐? 직장 가운데서도 물어볼 겁니다. 너희는 누구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지, 얼마나 믿는 자 같은지, 아니면 믿음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이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인생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 1서에 다시 가르쳐 줍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인생의 끝부분에 분명한 대답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시험지에 분명한 답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오답이 아니라 정답이 돼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인생의 정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질 때 인생의 정답을 쓰고 너희는 누구냐에 대한 답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스게와의 7 아들들처럼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를 빙자하여 빌려와서
내게 명하노니 그것은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악귀가 달려들어서 이들을 이기고 벌거벗겨져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물질의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가 좋은 것을 택하고 자기의 수단, 자기의 방법을 택하게 되면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누구냐? 분명한 대답을 인생의 발걸음 속에서 기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